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되면 가족들도 만나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먼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부족한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삶의 고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오늘 귀한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바로 서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여 다시 죄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을 부디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차례 계절이 바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 비전이 있다면 지금의 청년의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신뢰함으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뜻과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부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둘 깨달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 앞으로 가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받은 사랑들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각 삶의 자리 속에서 자연스레 참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가정과 사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다듬어지고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는 한태희 목사님에게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영이 반응하고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팀이 준비하신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억지로 하는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가는 그런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주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입 단원이 한 명 더 늘었네요. 네, 매주 한 명씩 이렇게 공개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성가대에 들어가신 우리 자매도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거의 뭐 전공자처럼 솔로를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팀에서 또 우리 특송을 준비해서 또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팀 이제 곧 있으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수 형제, 지금 한수 보내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수와 이별하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 항상 그 예배를 위해서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히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도 성실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예배 팀원들입니다. 우리 예배 팀원들 열심히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곧 군입대를 하게 될 우리 한수 형제를 위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다가 이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네, 아마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예. 저기 보면 은혜의 마중물 예배전 10분을 사랑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마중물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핵심은 예배 시간보다 10분 먼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따뜻한 인사, 기도로 마음을 연 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우리 마중물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가 될지는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요, 우리가 계속 이 마중물 프로젝트를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각자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열심을 내고 분발을 하셔서 예배전 10분, 2시 50분까지 예배당에 착석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마중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인연입니다. 네, 인사합시다. 인도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 돌아오는 주간이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추석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거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까 해서, 혹은 더 좋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함께하는 추석 이렇게 해서 9월 8일과 9월 9일에 함께 모여서 이 교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9월 8일에는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풋살 동아리 모임을 진행하고요. 왜 웃죠? 네. 9월 9일에는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때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 교제의 내용은 참여하시는 분들과 이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뭐 우리 보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같이 그
큰 TV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이렇게 토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행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모이시는 분들과 함께 정해갈 생각이고요. 9월 8일 풋살은 우리 이주원 형제에게 문의를 해주시고요. 9월 9일에 모이는 것은 우리 회장 박인선 자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우리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학문에 능통했고요. 또 많은 학문의 기초가 되는 여러 책들을 기록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록한 책들이 분야로 보았을 때 물리학, 천문학, 해부학, 생리학,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예술론, 심리학, 박물학 등 수많은 분야를 총망라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학문에 이 정통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또 수많은 명언을 이제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고요. 친구란 무엇인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그리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그의 여러 명언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흔하게 접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작이 반이다. 이 말 우리 다들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용기를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다짐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바로 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죠. 서양 철학사에서 최고라고 꼽히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마 이 시작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했으면 절반은 한 거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이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은 망설여지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시작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언제 시작해야 하고 또 얼마나 시작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특히나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 내 마음에 부담으로 찾아오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시작을 선뜻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꽤나 오랜 기간 이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는 역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자청이라는 작가가 인생을 남들보다 앞서가는 비결 3가지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블로그를 개설해서 아무거나 하나의 글을 쓰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개설해서 아무 영상이나 업로드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싫으면 최근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 중 아무거나 하나 하기.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실천하더라도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남들보다 앞서가는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별로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 같지만 그만큼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은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될 때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이뤄가실 사역의 내용들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분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그 시작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 기독교, 그리스도교, 또 우리 전 세계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시작의 순간들을 맞이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망설임이 있고 무언가를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그 복음서를 보면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이 모두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이 전파되었고요, 또 선포되었습니다. 이 4명의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모두 동일하게 기록할 정도로 이 말씀은 하나의 모토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모습, 과정, 이것의 특징을 몇 가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의 특이한 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역사의 위대한 시작을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장소를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그 복음의 시작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혹은 내 삶에서 무언가 시작을 생각할 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준비된 곳에서, 무언가 다 갖춰진 곳에서, 언제라도 이 시작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장소에서 시작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소를 광야, 사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광야나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마실 물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곳, 어떠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 이러한 곳을 우리는 사막,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시작되는 장소를 광야와 사막이라고 특정해서 설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을 표현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혼란하고 가장 어둡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러한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곳에서 과연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곳에서 과연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시작할 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시작을 고민하며 무언가가 완전하게 갖춰지길 원하고 무언가가 완전하게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나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내 마음을 확인하고 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있는 이 환경을 보면서 망설이고 시작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시작, 가장 위대한 일의 시작은 광야와 사막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의 시작은 완전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 자체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큰 동기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무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을 망설여 왔던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의 삶의 예전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해오고 있는 봉사, 하고 있는 일, 좋아하는 취미,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우연한 권유,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 나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다 보니 지금의 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시작은 완전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완전함을 기대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은 절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시작을 통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함을 기대하며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광야와 사막을 특정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그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표현하는 광야, 사막, 그리고 그 위대한 일들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만한 여유가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곳에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록 나는 지금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어떠한 것도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시작해 갈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금씩 부족하나마 실천해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장 위대한 복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설이 좋아져서 어느 곳에 가나 우리는 수도꼭지만 올리면 물이 나오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도 지방에 가면 그 우물을 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집집마다 그 마을마다 이 우물 펌프를 설치해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펌프질을 해야만 이 물이 이렇게 끌어올라와서 이렇게 물을 나와서 그걸로 생활용수도 하고 식수도 하고 이런 시절이 불과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사용하지 않은 펌프를 쉽게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이 마중물 프로젝트, 바로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 물을 이 우물 안에, 이 펌프 안에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한 바가지 정도. 이 마중물을 이렇게 부어주게 되면 이렇게 단면도로 봤을 때 펌프 안에 있는 물이 우물에 있는 물보다 높이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문과라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압력이 이 펌프 내에 있는 압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펌프질을 해주게 되면 이 높은 압력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자 하고 그 공기들이 빠져나오면서 물도 함께 이렇게 끌려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깨끗하고 맑은 물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물, 더 깨끗한 물, 더 좋은 물을 위해서 먼저 마중 나가는 물, 그래서 마중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마중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중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이 말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이 더럽고 추악하고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죄로 가득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자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자신에게도 사실 이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는 이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의 영광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해야 했던 그 일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땐 참으로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들러리가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광야에 머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이렌과 같은 역할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마중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또 다른 마중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시작, 그것이 예수님께 이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마중물과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 일어나게 될 일을 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도 저러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상처,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과거의 기억들, 나의 환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산이나 언덕처럼 내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릇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 복음의 진정한 역사를 알려주시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져서 그것이 평탄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조차도 어떻게 해낼 수 없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들, 자랑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시작을 받아들이고 그 시작을 마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평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마중물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마중물 프로젝트는 예배 전 10분을 준비하자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예배 전 10분이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되고 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진정한 복음의 시작을 이루어가자.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정말 메마르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내 마음을 여는 그 시작을 이루어가자라는 것이 이 마중물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예배 전 10분, 내 인생에 준비되는 시간,
내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구별하고 스스로 준비하며 내 마음을 여는 시작을 내 안에 있는 결단을 통해 스스로 이루어내자라는 것이 이 마중물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삶에 치이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핑계로 내가 진정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 가야 할 시작을 미루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내 마음의 그 시작들을 뒤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짜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각자 안에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배전 10분으로 시작되겠지만 내 삶을 바꾸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중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시작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져서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 두려운 일이고 막연한 일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시작은 광야와 사막 같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고 무너지고 좌절해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와 사막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황폐하지만, 어렵지만, 메말라 있지만, 두렵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삶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삶에 시작을 할 때 내 삶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작할 마중물 프로젝트는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적시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눈치 보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 10분이지만 그 10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10분이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실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를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작을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막연하고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예배전 10분을 사모하는 그 작은 노력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일들은 내 삶을 바꾸는 위대한 10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려진 마음을 통해 내 마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골짜기 같은 그것들이 메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고 산과 같이, 언덕과 같이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할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심령과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시작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두려움과 막연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져서 평탄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에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특별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무언가를 결단하는 일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마음들을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시며 그것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록 지금 메말라 있고 비록 지쳐있는 나의 심령이지만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기대하고 결단하며 그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시작할 마중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내 삶의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시작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결단되며 내 마음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 삶으로 이뤄가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노력들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마음의 상처들, 과거의 기억들, 나의 환경들이 메워지고 평탄해지며 특별히 내 안에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나의 본성들, 나의 노력들, 나의 욕심들, 나의 욕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며 특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이 두렵고 막연하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새로운 시작들을 이루어가며 특별히 내 삶에서 작은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함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들이 임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작은 양의 마중물이 깨끗하고 맑은 그 수많은 물을 끌어올려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고 지쳐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붓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막연해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던 그 시작을 오늘 나의 자리에서 작은 노력들을 통해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작은 노력이 내 삶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되고 내 삶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위대한 능력이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영광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노력 가운데, 그러한 결단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을, 그 능력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시작할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그 작은 10분으로서 내 삶을 바꿔가는 그 시작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마중물을 우리 마음에 부어 깊고 위대하고 멈추지 않는 은혜의 강, 성령의 강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의 시작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먼 곳으로 떠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들이 결단하고 도전하는 모든 시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중학교의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본부는 시편 43장부터 시편 72장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 아까 설교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9월 8일하고 9일 이렇게 함께 추석을 이렇게 내려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8일에는 이제 풋살을 진행하고, 풋살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이주원 총무님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9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 식사 후 교제, 이 부분은 박인성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양원채 자매님께서 외국을 떠나게 되셔가지고 앞에 모신 후에 기도 제목도 듣고 축복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채 자매님. 네. 이번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 이제 영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영국 갑니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기도 제목은 한태희 목사님이 지혜롭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선물 전달할 게 있어가지고 네. 조심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축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